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그 모던이라고 부르는 탈기독교적이며 인본주의적인 사조에 큰 상처를 준 전쟁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독일보다도 러시아가 가장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군인이 1000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민간인은 7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공식적인 사망자 숫자고 비공식적인 숫자는 3천만에서 4,500만 명을 헤아립니다. 이때 남자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전쟁이 끝난 직후 그 남녀 성비를 알아봤더니 남자 1명에 여자 3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1대3이죠. 어느 제대군인은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마을에 자기 혼자만 남았대요, 남자가. 그리고 여자는 50명. 예. 여러분, 지금도 러시아는요, 옛날처럼 1대3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도 이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요. 여자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1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여기서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결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 임박한 환란을 예언하면서 그날에 남녀의 성비가 1대7이 될 것임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2차 세계대전에 러시아가 틀린 것보다 더 혹독하게 틀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와중에 이스라엘은 남자들의 씨가 완전히 마른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분단 국가였어요. 솔로몬 사후 남과 북이 갈리면서 투닥투닥 엄청 싸웠어요. 이러는 가운데 북쪽은 완전히 우상숭배의 나라가 되어버렸고 남쪽은 싸우면서 담는다더니 우상숭배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북이스라엘을 손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방에 있는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제국으로 일으키시고 그 나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은요, 한마디로 공포의 마왕이었습니다. 적군의 우두머리를 잡으면 땅바닥에 꼼짝하지 못하게 한 뒤 혀를 뽑아냈어요. 포로들의 코나 입술을 뚫은 다음 줄로 연결하여 끌고 갑니다. 적국의 왕을 잡으면 참수해서 해골 목걸이를 만들어버려요. 어린아이들은 산채로 불태웁니다. 부녀자들은 잡아서 기둥에 못을 박아요. 바로 십자가 형벌의 시초가 이 아시리아 군대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요. 눈을 뽑아내고 귀와 코를 잘라내고 사지를 절단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나요? 오늘날에도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인 그 니느웨 유적이 남아있어요. 이 유적지 성벽에 아시리아 군대가 어떻게 포로들을 다루었는가를 보여주는 그 도들새김 조각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 그림이요, 지금 제가 말한 그 장면들이에요. 아주 생생히 그때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의 그날에 북이스라엘 수백만 인구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러한 장면을 예언을 통해 미리 보는 이사야의 눈에는 지금 피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대천국이 온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상의 길로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신앙이 망가졌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종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근세사도 보세요. 유럽은 믿음의 후손들이 무신론과 인본주의라는 이상한 종교에 17세기서부터 18세기에 계속 걸쳐 취해 있다가 1, 2차 세계대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어이없게도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한국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파괴되고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참혹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손도 망하고 내 가문도 망하고 내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을 살펴봐야 돼요.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 살펴보고 또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첫 번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쟁에 소문이 났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 가정을 보세요. 흉년에 소문이 돌자 전 재산을 정리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떠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거짓 신세가 됐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교회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기 상황에 빠져도 자기가 해오던 믿음의 행위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질투꾼들에 의해서 계략에 빠졌어요. 페르시아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숭배하면 반역죄로 잡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법에 걸려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목숨이 걸린 위기 앞에 그 습관을 잠정 보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계속 강행했어요. 오히려 보란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면 제국의 총리 자리도 부귀영화도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머무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흉년이 왔다는 소문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과 교회에서 비즈니스라도 해볼까 했던 사람들이 신학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 곧 렘넌트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불안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남은 자들에 대해 3절에서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뜻은 바로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 어려운 시절 나오미와 룻이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으로 구별되었듯이, 또한 다니엘이 제국의 총리로 구별되었듯이 우리 남은 자들은 축복의 사람, 말세를 대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특별히 구별되는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불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여기서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은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님은 사람의 영혼을 청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만드시는 그런 영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렘넌트들이 신앙생활을 하되 세월이 엄혹해질수록 더더욱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그때 500명의 제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죠.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120명에 불과했어요. 나머지 380명은 어디에 가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거나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마귀의 역사가 그 영혼과 일상에 들이닥쳤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마귀들이 사람들의 귀와 눈을 이중삼중으로 콱콱 틀어막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렘넌트가 될지라도 성령 받은 사람들은 결코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가 완전히 콩가루가 되어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 대박해가 오자 많은 성도들이 그냥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빌립 지사와 같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결코 절망하는 법이 없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니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마귀들이 죽기 살기로 방해할 수밖에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마귀와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유다서에서도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이 길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이 종말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이 부어지는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이 렘넌트에게는 반드시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렘넌트는 남는 자요, 그루터기요, 짜투리 차입니다. 떨거지예요. 온통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 인생의 축복의 가능성은 1%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의미가 변해요. 어떻게 변합니까? 렘넌트는 창조적 소수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성문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서도 복을 받는 만사 형통의 이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실상 부정적인 의미의 렘넌트로 살 때는 웬 더위가 그렇게 많이 오는지, 인생 중에 웬 폭풍우가 그렇게 많이 오는지 몰라요. 매일 허덕거리고 매일 고달프고 우울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그늘 있고 피하여 숨을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예배의 장소예요. 바로 여기 기도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긍정적인 의미의 렘넌트가 되기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무엇이냐? 첫째,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의 불을 받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적 소수자로 우뚝 서기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은 더위와 풍우와 시험과 시련을 멋지게 이겨낸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